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5785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토라 포시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요. 부르시고. 이게 바이크라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근데 이제 미완료거든요. 아직까지 3500년 전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까지 우리들 귀에 쟁쟁하게 들리면서 모세가 이제 우리 예수를 영접한 우리 개인의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야 부르셨는데 어디서 부르냐면 성막에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휘장, 뜰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언약 백성,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게 3500년 전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성막 시스템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변하는 이런 과정이었나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그가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예물, 제물이 필요했어요. 피 흘림에 제물이 필요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피의 제물이 필요했었거든요.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아담아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아담아 부르면은 이전처럼 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고 모세 때까지 왔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제물 대신 이분의 피를 흘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과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분을 마음으로 영접한 마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몸의 세계가 열린 건데요. 이제 우리 성도 각 사람들이 이름을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속 사람 안에서 성도야, 권목사야 이런 이렇게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끝날에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부름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혼인잔치 참석한다는, 이게 최종 목표인데요. 원래 아담하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에 대한 어떤 이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가 쭉 흘러서 결혼으로 마무리 짓는, 혼인잔치로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이 역사의 변천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아들의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형상, 말씀대로 순종한 그 형상대로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근데 이제 그들을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 바울 사도가 이 아담 이후로 마지막 혼인잔치 여정의 이 부분을, 구속사를 그냥 한눈에 봤어요. 그래서 모세야 부르시던 그 바이크라, 레위기 1장 1절에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제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마음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거룩으로 꼴지어져가는 이런 여정,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거든요. 이후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꼴지어져가는 그런 과정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완전하게 하셔서 혼인잔치 참석하면서 역사는 끝나는데, 이 과정의 역사 속에서 마귀, 옛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악한 데로 이끌어가면서 개입을 하는, 이게 바로 구속사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전에 드려졌던 제사, 이제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5 종류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피 흘려서 이것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이들이 죽어요. 피 흘려 죽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죽을까요? 우리들의 죄를 덮어쓰고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지니 한 것들이 정말 불에 태워서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율법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피 흘려서 뿌리고 죄를 고백하고 이 사체를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제가 돼서 그 죄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로 걷어가지고 완전히 소멸하는 이런 장면들,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레위기의 제사는 이렇게 죄를 씻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통틀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제3성전을 짓고 하려는 이런 것들 염두에 둘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내용을 훤히 알아야 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들지니, 여러 가지 이런 규례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율법의 행위.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 자체를 율법의 행위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럼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바로 신약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육신의 예법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계속 제물, 제바흐,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와 곡식 드림의 제사가 아주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제 소제가 이건데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 부어가지고 구워서 이제 떡이라 그러죠. 무교전병. 그래서 요걸 민하 그럽니다. 아까 피 흘림의 제사를 제바흐, 그 다음에 이 곡식드림은 4대 제사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이 소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피 흘림의 제사 뒤에는 반드시 드려지는 그런 헌물이죠. 예물이죠.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인데요. 이 곡식에다 기름 붓잖아요. 이렇게 기름 부음의 의의인데, 이게 바로 우리 곡식이 우리 몸이란 얘기예요. 빠란 얘기예요. 완전히 죄를 소멸시키고 거기에 기름 부음,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의 보혈의 제사, 이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전체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데, 언제 만나느냐?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자 할 때, 그때, 즉 안식일, 월삭, 절기, 이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이는 기름 부음, 감람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요한 사도는 너희는 거룩한 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즉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온전한 가르침이다.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죠.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며,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순종하면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아주 푹 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 젖어서 우리 속사람까지도 아름다운 이분의 예수 그때 신부로 꼴 젖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를 폐하시겠다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때 예언을 합니다. 자,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내가 즉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이 밧세바 간음 사건 때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래 아들이 죽고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또 형제가 또 그냥 서로 그 암논은 그들의 그 누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막 이게 다윗왕의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간음 사건으로부터 해서 우리 인류도 마귀와 간음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 이런 저주와 고통이 시작됐죠. 자, 그런데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 제바의 예물, 민하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메시아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물로 드릴 것을 다윗 왕한테 귀를 열어 들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거 완전한 제사가 아니야 하면서 성각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것 깨달음을 주셨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그래요. 이렇게 드려지는 율법 시스템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겠죠.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만약 완전했다면 다시 매년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리가 있겠냐.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영감 어린 시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이게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깨달으면서 구약의 모든 제사 시스템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드렸던 이런 모든 율법의 행위는 이분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행위, 율법의 육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되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즉 피제사, 할례, 코셔 이런 율법 시스템의 복장, 그다음에 수염 자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예표적인 그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온전한 몸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누가? 바로 우리 신랑 대신에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나무에서 달려 죽을 때 그대로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네 죄 때문이라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야. 그보다 대신 죽으시는 분이 나무 위에 달릴 것을 영감으로 깨닫습니다. 영감, 나무 위에 달려 죽는구나. 어떻게? 밑에서 위로 찌르는 창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메시아의 음성을 미리 듣는, 즉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셔요. 네 죄 때문에, 네 간음죄 때문에, 네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 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내다보고 미리 보고 그 다음에 미리 장차를 내다보는 그런 성경의 조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 바톤을 이어서 한 200년 후쯤에 미리 봐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의 재물을 통하여서 영혼의 몸의 재물을 본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 그의 영혼을 네페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아셈.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속에 있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이분에는 비록 죄의 율법 아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땅에 오셨지만은 이분의 속사람 영혼은 흠결이 전혀 없는 퍼펙트한 퍼펙트한 분이신데 그걸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한 몸을 준비했다는데 그 한 몸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이분이 육신의 제물이 아닌 영혼의 속건제물로. 근데 그걸 주전 800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영감으로 이사야 66권을 계속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영감 어린 그런 계시를 통하여 미래에 닥치실 메시아의 죽음, 영혼의 속건제물, 육신의 죄를 질 때는 짐승제사로 탕감이 됐지만 우리 영의 몸의 죄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의 제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불러요. 권목사야 아무개야 하고 내면에서 음성을 부르셔요. 계속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부르셔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그래요. 이제 또 베드로가 또 그는 이렇게 보면서 바로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고 뒤에 깨닫거든요. 그 메시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완전한 재판관이신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지금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재판관이 그냥 지멋대로 헌법과 법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소견에 따라서 그냥 이헌령 비헌령 지시로 막 재판하면서 이게 나라 망하는 징조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는 다 그래요. 그러나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기록된 말씀의 법으로만 모든 걸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에게 이제 부탁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이 이제 곧 이제 열릴 텐데요. 그래요. 발표가 곧 열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시면서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약속된 저를 드리나이다. 신랑 자격으로 드리나이다. 내 신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윗 왕은 육신의 양, 보이는 양의 목자였어요. 근데 그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자기 육신의 목자가 아니 영혼의 몸의 목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몸에 이 겉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했던 이 육신의 만신창이가 된 이 육신의 죄를 탐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죄, 이 탐심과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는 마음에 넘어져서 무너진 자기 영혼의 몸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그래서 영혼의 목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윗 왕의 영혼의 목자, 베드로 사도가 영혼의 목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의 목자 예수와 속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면서 너희는 마음으로까지도 간음죄를 짓지 말라, 마음으로도 살인죄를 짓지 말라, 마음으로도 탐심을 범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는 이런 과정에 바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고편을 하시는데 더 디테일하게 하셔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연인할 때부터 기름 부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까지 7이래와 69이래가 지날 것이요. 69이래가 지날 때쯤 되면은 왕, 예고된 왕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는 이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난 요 때가 69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 69일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다시 부흥할 거다 이렇게 예고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0일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끊어져 없었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다는 겁니다. 십자가. 근데 왜 죽냐? 바로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티토 장군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 황폐하게 작전해라. 그가 그래요. 여기서 그가를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 보느냐 아니면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티토 장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종말론이 완전히 그냥 뒤바뀝니다, 여러분.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민하와 제바울을 폐할 것이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100% 1000% 메시아 얘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이 바로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모래 시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는 엄청나게 그래요. 여기서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메시아와 티토 장군. 그러니까 1, 2번 중에 누가 대명사로 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티토 장군은 와서 성전을 함락시켜 버렸지. 언약을 맺은 적도 없고, 그래 제사를 피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장차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종말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이 완전히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구분도 못하고요. 거의 유명하다는 분들이 거의 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영적 세계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따라가다 보면은 똑같이 혼란하게 돼가지고 황무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저주가 임하였는데 바로 재림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런 아주 진짜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한 일의 중간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한 일의 중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데 요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못 본 겁니다. 자, 구속사의 영적 거울,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그래요. 이사야 46장 9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면 이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분에 대한 예고를 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는 이분의 제사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도 보여진 건데 때가 되면 허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9일에와 70일에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래요. 바로 바울 사도가 AD 한 60년쯤에 이 70일에가 닥치기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들이 어떠냐면은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여기서 본보기란 말은 투포스란 말인데 거울, 흔적, 모형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 말세를 맞는 우리들의 영적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즉 구약 백성들 전체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은
또 본보기가 토포스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가 이제 성령의 법, 영의 법,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가 시작되는 말세라 그러면, 말세. 마지막 세대.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0일에 이 이후로는 그 어떠한 구속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아까 세대주의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 도읍을 삼고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세대주의의 핵심이에요. 전천년주의자들의 핵심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70일의 이후로는 구속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70이요, 강간해봤자 84는 이 안에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개인적인 승리를 이끄는 겁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 세력들을 이겨내는 게 메시아 왕국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이 시작되죠. 7교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는데,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 되어서 앞에 말씀의 덫을 놓고 기다리는, 말씀의 변개를 놓고 기다리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가는 그 여정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승리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이 신부단장하는 그러한 영광된 거룩의 여정이고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정말로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소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깝죠. 바울 사도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 그래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냐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래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 말합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체다카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매년마다 이렇게 성전에 드리더니 모든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분의 완성을 통하여 폐하여진다는 얘기인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중보제물로 되시고 새 언약 중보제물의 율법. 그래서 이 부분은 육신의 예법,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1절, 나오 이제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즉 우리 영혼의 몸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몸이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체다카, 완전한 의, justification, 완전한 의.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만이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의 마음판 안에 이제는 옛 계명을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계명 10계명이에요. 이걸 산상수훈에서 미리 강론하신 거고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이때는 정죄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육신의 예법으로 이런 제사를 드려도 영혼의 몸은 죽어 있었거든요. 이 제사를 드리는 구약 백성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제사 아래서 영혼의 몸이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자, 결코 정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구약 시스템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과 이런 것들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각자들은 요 시스템 아래에 있었지만은 영혼의 몸은 이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간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고린도서 9장 20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건 뭔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 시스템에 같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은 이 아래 들어가는 이유는 이들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였다는 얘기는 과도기였단 말이에요. 체인지, 변화되는 시기에 과도기에 있었다는 얘기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토라, 이 율법이 토라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는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태권도 선수가 매일같이 같은 그 훈련을 반복하잖아요. 몸에 벨 때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의 정결함이 우리 영혼의 몸의 습관처럼 되고 육신의 몸의 습관처럼 되라는 게 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양쪽 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이 바울 사도가 속 사람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마치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 히브리서 10장 8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첫째 것,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을 첫째 것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래 아담 이후로 아담부터 드리기 시작했던 피 흘림의 제사, 이 부분은 이제 폐하셨고, 왜 폐하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 둘째 것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 제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이제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고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래, 퍼펙트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니. 하나님 우편의 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제사로 이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제사.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몸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 예 하고 나갈 때 이분의 보혈의 제사를 의지해서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성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거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고 들어가서 영혼의 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강건해져서 다시 또 나오면서 세상의 마귀 세력들과 싸워 이겨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 할렐루야. 자, 또 15절 이상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여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 제사를 드릴 게 없다, 이 얘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즉, 일부러 죄를 알면서도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불심판이잖아요. 마지막 때 베드로 사도가 노아의 심판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신부들을 끌어올린 후에는 이 하늘과 땅은, 즉 모든 것들은 불바다로 만들어서 심판하시다, 이 얘기거든요. 천년왕국이 우리 주님 재림한 이후로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이죠.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생각해봐라. 얼마나 무섭겠니? 얼마나 무섭겠니? 마지막 최후 백보자 심판은요, 우리들의 영혼의 몸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 마지막 3년 반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짬짬이를 해서 제3성전을 지어주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성전을 지어주려고 애를 써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렇게 짐승제사를 다시 오픈합니다. 하나님이 폐하셨던 이 제사를 다시 세우면서 온 세상을 미혹할 겁니다. 세대주의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이거, 즉, 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일의 중간에 제사를 폐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히 그냥 뭉개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영혼의 몸이 혼탁한 그런 성경의 기준을 따르질 않아서 혼란의 극치가 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재림 예수로 착각해서 경배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질 겁니다. 자, 결론이에요. 마음 안에서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그래. 여기서 아담아, 아담아, 그래. 아담아 불러요. 이 안에 불칸 이전에 행복했는데 이제부터는 불행이잖아요. 부르면 예 하고 나가는데 동물의 제사로. 그래요.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생명나무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이 이르러요, 여러분. 그럼 생명나무가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19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아담 하와 이후로 막아놨던 이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 휘장없고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막혔던 휘장이 열렸고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쫓겨났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직 완전히 열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식, 월삭, 절기 때 열어주시면서 우리 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한시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어요. 안식, 월삭,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길을 기억하여 7째 날 중에서 6째 날은 너희들이 사용하고 7째 날은 나와 만나는 특별한 날, 거룩한 날, 이 구별됐다는 게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날로 만들어라. 안식일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안식일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인데 그거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일요일, 주일이라 해가지고 바꿔놨는데 이걸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일날 나와 만나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해놓으셨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했으니까 이날 만나주세요 하고 이러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전부 쭉정이만 먹고 나오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믿을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또 경고해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받았어요. 속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today hear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광야교회 40년 동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 음성을 거역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완악하다.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래.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 예수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십니다. 누구야? 아무개야. 그래. 사무엘 선지자를 어릴 때 성막에서 부르실 때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다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성막, 즉 우리 마음에 성막을 세팅하신 그분이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신랑이시여 그러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깨끗한 상태로 그분과 영의 만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거룩하고 그럴 때 장성한 분량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